유명한 재판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1995년 어느 날 차량 한 대가 공항을 향하는 프리웨이를 질주하고 있었고, 그 뒤를 따라가는 수십 대, 순식간에 수백 대의 경찰 차량이 쫓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광경을 TV 뉴스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십 대 이상의 경찰 차량이 한 차량, 바로 경찰의 정지 명령을 거부한 채로 달려가고 있는 그 차량을 추적하고 있는 그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헬리콥터가 몇 대가 그 위에서 계속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망가고 있는 듯이 보이는 그 차량 속에는 당시 그리고 그 전까지 풋볼 선수로서 대단한 스타였었던 사람이었고, 방송 해설가로 유명하고, 그리고 영화까지 출연했었던 사람, 오제이 심슨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이혼한 전처 니콜이라는 그분의 살해 용의자로,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남자친구를 살해한 용의자로 체포가 되고, 그로부터 적어도 4개월 가까이 그 재판은 계속되었습니다. 세기의 재판이라고 불려질 만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뜨거운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결국 140여일 만에 그 재판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죄로. 1억 5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재판 결과를 시청을 했었는데, 무죄 결과 받았던 그때 사람들은 대단히 미스터리한 것을, 아주 이상한 재판이라고 고개를 흔들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잊어졌지만은 아주 오래전 역사적인 재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재판입니다. 물론 1957년에 독일에서 있었던 종교 재판 같은 재판은 아니었지만은 테네시주에 있었던 재판입니다. 1925년 7월 21일 테네시주의 데이톤이라는 조그마한 도시 마을에서 있었던 재판입니다.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조그마한 한 도시 타운이 미국 전역에 알려지기 시작했었고, 그리고 이 재판에 참여하는 양측 변호사들을 또 유명세를 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재판은 내용은 이것입니다. 존 스파코스라는 생물 선생님이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쳤습니다. 창조는 허구이고 사람은 진화에 의해서 생성, 발전, 그래서 오늘의 인간이 되었다라는 그런 강의였습니다. 그 강의는 당시 테네시주에 창조론이 주법으로 통과된 이후에 위법으로 고발이 되었고, 결국은 고발되어진 이 사람은 피고의 자리에 스파커스라는 이 선생님은 앉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에 이 재판에 참여했었던 대단히 유명한 변호사들이 양측에 다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라는 변호사이고, 이 사람은 바로 복음주의 입장에서 창조론을 옹호하는, 테네시 주법을 지지하는 변호사 대표로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클레언스 데로라는 변호사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 시민 자유협회를 대표하는, 또 그들이 옹호하고 후원해주는 그런 단체에서 대표자로 나온 변호사입니다. 바로 이 데로우가 그 스파코스 선생님을, 그 교사를 변호하면서 상대방을 윽박지르고 상대방을 궁지로 집어넣었던 변호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장,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4장입니다.
과연 당신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증거를 대보십시오. 그리고는 4장에 넘어가서 가인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까? 아니, 아담의 아들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인의 아내는 누구였습니까? 그리고 가인이 그처럼 잔뜩 긴장을 하고 두려워했었던, 내가 도망다니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겁을 먹었을 때, 이때의 사람들은 누구인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복음주의를 대표했었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이 변호사는 그 질문에 명쾌한 대답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재판은 기울여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의 대답이 궁색하기 짝이 없는 대답밖에 내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클레언스 테로라는 변호사는 의기양양하게 그 재판의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신인 양, 이 세상은 미국 자유시민협회가 주장하듯이 신은, 창조주인 신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자신 있게 주장하는 뜻이 보였습니다. 요즘 같으면 매우 전설적인 신화적인 재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만, 요즘 같으면 오히려 창조를 가리키면 고발당합니다. 심지어 어느 주에서는 집에서 부모님이 홈스쿨링을 하면서도 창조론을 가리키면 고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한 세상 속에서 적어도 90년 전에 테네시주에 일어났던 이 재판은 그 당시에 미국 전역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었습니다. 동시에 과연 복음주의에서 주장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맞는가? 라는 문제와, 아니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진화에 의해서 발전되어졌다라는 그 이론이 맞는가? 과학이냐? 마치 신앙의 과학이 위배되는 것처럼 신앙이냐? 이 두 싸움이 불이 붙었던 시대가 90년 전이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4장 본문의 내용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내용, 그리고 그가 범행한 이후에 범행 일지를, 재판의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서 4장 어느 부분, 상반부의 4장을 요약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드린다면, 성경은 역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참고서나 도서책이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한 전쟁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타민족에 대한 전쟁의 싸움, 그것도 믿음에 관한 전쟁과 그렇지 않았던 전쟁의 이야기, 예를 들면 아말렉 전투라든가 여리고 아이성 전투 같은 전쟁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구약의 역사, 전쟁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거대하고 처참했었던 전쟁들도 지중해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략되었습니다. 제외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과는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역사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만 역사 참고서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과학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이 성경은 과학 교과서는 더더구나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설득하고 입증하고 뭔가 증거를 제시해주는 그런 과학적인 자료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과학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교과서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족보책이 아닙니다. 족보는 있습니다. 4장 후반부에 5장에 11장에 족보에 대한 사람들의 명단이 등장합니다.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룻기 4장에도 짧은 족보이지만은 족보가 등장합니다.
신약에는 마태복음 1장에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 심지어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족보의 계보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빠진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족장, 족보의 책을 다 집대성한 책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은,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성경은 결코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했었던 그 요한처럼 예수님의 행적, 3년의 행적을 기록한 것도 그가 기록한 일을 다 기록할 정도라면 모자랄 수밖에 없는 이야기거든요. 구원에 관한 사람들, 구속에 관한 족장 또는 정반대의 불신앙의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족보는 언제나 같이 나옵니다. 평행선처럼. 결론 말씀드립니다. 누가 아내가 되었느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여러 곳에 했었지 않겠느냐고요? 그래서 창조의 단순성을 흔들어서 결국은 진화론으로 끌고 가겠다고요? 아니, 도대체 설마 한 가족끼리 만약에 결혼했다면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그 생물학적인 의미에서 나타나는 그 현상의 그 일들을 어떻게 계속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요. 아니, 더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언제 있었느냐고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 그 질문에 대답 못했던 브라이언 이 변호사, 궁색한 대답을 우리가 그걸 어찌 알겠느냐고, 분명히 그러나 나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둘러댈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에 그분의 이야기는 정말 우리에게는 물론 분명한 대답입니다마는, 다시 말합니다. 성경은 족보책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이브를 성인으로. 그때부터 자식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가인과 아벨이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이미 장성한 이후에 정말 그때 수많은 자식들이 낳아졌을 것이고 성장했었을 것입니다. 930년까지 아담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생육번성 충만하라는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건친 결혼이 아닌가? 이거는 가장 위험한, 그리고 가장 불행한 결혼들이 아닌가? 하나님의 생물학적인 법칙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속에 어느 때까지는 건친 결혼이 허용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아주 이상한 잘못된 발생으로 유전자를 통하여 기형적인 자손을 출생시키지 아니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주신 이후에, 출애굽기 이후부터는 건친 결혼을 확실하게 100% 막고 말았고, 이것을 범죄라고 하나님께서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무튼 이것은 족보책이 아닙니다. 그러게 이미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복음주의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 복음주의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이해하고 믿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3장에서 4장에서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인류 역사의 한 단면의 이야기, 인간사의 한 삶의 부분의 이야기, 아니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수많은 인생의 고락을 또는 기쁨을 담고 있는 이 이야기는 결국은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이 길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의 길은 가인의 길입니다. 가인의 길. 유다서에서는 이 가인의 길을 발람의 길이라고, 악한 자의 길이라고, 그리고 유다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의 길은 바로 아벨의 길입니다. 두 가지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들의 길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길,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길과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의 길, 두 종류의 사람의 형태를 말씀하고 있고, 그 대표자로 한 사람은 가인과 또 다른 사람은 아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너무 흑백으로, 너무 이원하로 급격하게, 과격하게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창세기 4장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길은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죽음이냐 생명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나님이냐 마귀냐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오셔서 하시는 그 모든 일지, 가인의 범행 일지의 첫 번째 한 번 더 반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범행 전에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제가 너를 원하지만은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제가 너의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서 궁지로 집어넣고 나서 어쩔 줄 몰라 해서 그대로 그를 테러를 막아놓고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 테러를 열어놓고 다시 한번 기회를 열어주고 다시 한번 돌아설 수 있는 시간을, 찬스를 또 한 번 갖게 해주는 하나님의, 마치 부모님의 심정처럼 그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그래서 그 죄의 결과 찾아올 수 있는 무서운 형벌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아니 알면서도 적당하게 지나갈 수 있는, 알면서도 설마 그 정도일 줄이야 짐작조차 못하고 있는 그를 향하여 가슴 아파하는 부모님의 심정처럼 가인의 가슴 속에 끓어오르는 죄의 그 분노를 억누르고 싶었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웬걸요? 안 들리는데, 웬걸요? 보이지도 않는데, 누구나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고 자기 욕심에 붙잡혀 살면은 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그리고 보이지도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있어서는 안 된 일도 또는 어이없는 일도 생기는 불행을 맞게 되고, 때로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거운 형벌이라고 느껴지는 비극을 끌어안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왜 내게 말해주지 않았느냐고, 왜 내게 진작 찾아주지 않았느냐고, 왜 진작 내게 말씀을 그렇게 더 강하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 내가 그처럼 보여주었는데, 그거 아니라 그랬지, 그렇게 말해 주었는데 깨닫도록.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죄가 너를 향하여 소리치고 손짓하고 있지만은 너는 너 속에 끓어오르는 죄의 욕망을 짓밟아라. 옛날에는 죄가 세상 밖에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점점 살아가면서 죄는 우리 속으로 다가오고 있고 또 우리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범행 후에 찾아오셔서 신문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로 죄를 가벼이 여겼던 이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신문입니다. 그 신문은 정말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아직도 이미 범행을 저지르고 난 가인에게 하나님은 아직도 사랑의 손을 거두어가지 않고 계시는 신문이십니다. 가인아, 내 아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우회적인 방법으로 그가 무릎을 꿇도록, 간접적인 질문이지만은 그가 그 순간에 가슴을 치면서 자백하도록, 그러면 정상이 참작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신문을 그는 거짓으로 가면을 쓰고 말합니다. 난 모릅니다. 뻔뻔스럽게 항의까지 하고 대어들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내 동생 아벨을 지키는 자란 말입니까? 그는 그의 입으로서 인간의 삶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가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그의 입으로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지키는 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단체는, 공동체는 반드시 자기의 공동체 이익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것이 개 모임이든 그것이 동창의 모임이든 침묵을 도모하고 우애를 다지며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면 돈 얼마 모아서 고아원 양로원 방문하기도 하지만은 국가이든 회사이든 가정이든 어느 모임이든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고 공동체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하여 존재하는 법입니다. 물론 요즘은 NGO라는 그룹이 생겨서 목적 자체가 이웃을 위하여 목적을 세워두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 정말 유일하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는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돈을 버는 이유도, 건강해야 될 이유도, 자녀를 잘 키워야 될 이유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도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고 소명을 받는 이유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도 우리가 이웃을 지키는 자로 세상을 향하여 존재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 이 가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니 나는 모릅니다, 이 뻔뻔스럽게, 아니 이것을 향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듯이 내가 지키는 자란 말입니까? 내게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라는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동생 아우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한다고.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도 보고 계셨고, 누구도 듣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아벨의 비명소리를 듣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너 왜 죽였니? 너 왜 죽였니? 그러면서도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의 준엄한 예리한 정확한 질문이지만은, 마지막 세기를 박는 질문이지만은 동시에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가득 담고 있는,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뉘앙스가 물씬 풍기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니? 그는 간과합니다. 땅이 숨겨줄 줄 알았습니다. 자기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었고 심문 것을 언제나 추수의 열매로 거두게 해주었던 땅이 감추어 줄 줄 알았고, 아벨만 없으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고, 이사만 가면은, 교회만 옮기면은, 직장만 바꾸면은 내 해결이, 아니 학교만 들어가면은 해결이 될 줄 알았습니다만은 그거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내가 변하지 않는 난, 내가 어떤 직장의 보스를 만나든, 내가 어떤 사업장에서 손님을 만나든, 어느 교회를 가서 신앙을 하든 달라질 거 별거 없습니다. 이사를 가도 물론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분에 따라서.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창피, 자존심 상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에 있었던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의지를 가지고 몸부림도 발버둥도 칩니다. 이번에는 잘 살아야지, 이번 일은 성공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 난 그 모든 것은 헛수고라는 사실 말입니다. 내가 실패한 자리에서, 내가 무너졌던 자리에서, 잿더미 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면서 내가 왜 쓰러졌는지를 깊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 난, 그것은 일생 동안 우리에게 반복되어지는 고통이, 아픔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자, 아벨은 몰랐습니다. 가인은 몰랐습니다. 아벨의 핏소리가 그렇게 호소할 줄이야 하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핏소리를 듣고 보복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입니다. 바로 판결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정황이나 상황이 종료됩니다. 그리고는 증거가 채택되면서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형벌을 선고합니다. 그것이 12절에, 4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금방 띄웠던 거 한번 다시 띄워봐요. 너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 유명했던 오제이 심슨의 재판은 무죄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니콜의 부모님들이 다시 소송을 하는 바람에 민사재판에서는 그는 유죄로, 그래서 수천만 불의
벌금을 내고 말았고, 이미 다 아는 이야기니까 얼마 전에, 한 4, 5년 전에 심슨이라는 그분은 라스베가스에서 절도 혐의로 체포되고, 현장에서 그것도 총기를 소지한 범인으로 체포되면서 33년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는 중입니다. 죄는 감출 수 없습니다. 감추어질 수도 없습니다. 죄는 변호할 수 없습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에 죄를 그토록 싫어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추적하시고 기어이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925년 7월 21일 테네스 그 데이톤이라는 동네에서 벌어졌던 재판의 결과는 사실은 자기의 판결이 유리하게 기울어진 줄 알았었는데, 배심원들의 만장일치로 결국은 그 스포코스라고 하는 선생님에게 벌금이 떨어졌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00불. 요즘 같은 10,000불 이상의 가치가 있는 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재판이, 법원이 그때까지는 살아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그런 판결을 받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자유, 진보라는 계열의 많은 학자들이 재판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인생은 가인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벨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자, 하나님이 판결하셨습니다. 두 가지의 판결인데, 이것은 분명히 가인에게 내린 무서운 저주이고 형벌입니다. 하나는 땅이 어떤 것을 심어도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다. 효력 중지를 선언합니다. 그것도 가인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 땅에서 완전히 추방되어 여호와의 얼굴을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배울 수 없는 곳으로 도망자처럼 살아가야 되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두 가지의 저주를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가 저지른 죄에 비해서 조금 가벼운, 당장 그 당시에 참수형에, 교수형에 처해도 될 수 있는 아주 극악한 죄를 저지른 가인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이 유예가 되는 그런 자리에 떨어진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 당시 고대인들에게 상상하기 싫은 끔찍한 형벌이 바로 땅의 효력이 멈추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홀로 외로이 도망다니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보호해주는, 누구도 어디에서도 그의 안전지대가 없는 것은 고대인들이 가장 끔찍히 여겼던 무서운 저주와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봐요.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고. 가인의 저주를 통하여 이때까지 가인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의기도 양양할 만큼 살아왔습니다. 그의 노력으로 땅을 갈고 땅을 개간해서, 그래서 경작해가지고 씨앗을 심을 때마다 그 땅은 어김없이 열매를 그에게 거두어 줬기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잘남이, 그의 똑똑함이, 그리고 그의 수고와 노력이 언제나 그 열매를 풍성하게 해주는 줄 알았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나의 노력으로, 나의 수고로 가진 것이라고, 아니 어쩌면 나의 똑똑함과 잘남으로 인해서 얻어진 것이라고, 그래서 당연한 것이요, 마땅한 것이로, 그것이 부족할 때는 원망하고 그것이 없을 때는 세상을 향하여 불평하기도 하는 것, 그래서 단 한 번도 겸손한 자리에서 감사해 본 적이 없는, 당연한 것 가지고 마땅한 것이 뭘 어쩌란 말이냐라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 가인의 저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길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니, 땅도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진실한 땅, 무엇이든지 심으면 거두는, 정직한 땅, 무엇을 감추어도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겸손한 그 땅, 흙더미. 가인은 농사꾼입니다.
농사꾼에게 땅은 그 당시에 삶의 지탱을 해주는 어머니 같은 삶의 모든 근거를 제공해주는 생명의 원천이 땅이었습니다. 물론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땅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당연히 땅은 자기들이 수고한 대로 거두어지는 것 같았고, 자기가 씨앗을 뿌리면 당연히 땅은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내어주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씨앗을 심는 것은 내지만은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태양을 뜨게 하고 비를 내리게 하고 바람을 적당히 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지, 농부의 수고, 농부의 눈물도 분명히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요소임에 틀림없습니다마는, 농부들이 때때로 겸손한 자리에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농부들의 마음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가인은 어쩌면 처음부터 이것을 무시한 채로, 업신여긴 채로 그 스스로의 노력을, 그 스스로의 어떤 수고를 통해서 이 땅은 내가 지배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살아왔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에게 무거운 형벌, 저주가 떨어지고야 말았던 내용이, 다시는 너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이 땅이 너에게 주지 않을 것이라고. 이것만큼 무서운 형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너의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너가 수고한 대로 너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수고한 대로 살아가는 거, 수고한 대로 열매를 먹고 거두어가는 거 당연한 것이라고 우기지 마십시오. 너무 평범하고 너무 상식적인 것이라고 간단히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꼭 고아원에 가봐야, 병원에 가봐야, 꼭 가난한 지역의 선교를 가봐야 우리가 꼭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축복받은 사람인 줄 그때 가서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인의 길을 우리에게 먼저 제시해 주는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깨달음의 레슨입니다. 교훈입니다. 땅,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인에게 더 이상 땅은 호구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 속에 시체를 감추고, 이 땅이 이 악한 가인에 의해서 아벨의 순교자의 피가 뿌려진 이 땅, 그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땅이 꿈틀거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말을 합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진실한, 이 정직한, 이 겸손한 이 땅마저도 가인의 형벌을 감춰줄 수가 없어서 입을 벌려가지고, 매우 해학적이지만 그러나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그 피를 토해내고 있다라고. 아십니까? 세상은 진실하다는 건, 하나님의 세상은 말입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 형벌은, 너가 이제는 도망하는 자가 되고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저주 중에 저주가 여러분 방황이라는 거 아십니까? 사춘기의 반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30대, 40대, 50대가 되면서 여전히 방황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가인에게 내렸던 형벌, 바로 저주라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마음이 평안할 날이 없고, 그래서 마음속에 행복이 무엇인지 도무지 느껴보지 못한 채 언제나 나는 불행한 것 같아, 왜 이런 삶을 살아가는지, 내가 왜 이런 결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쩌다 여기서 살아가야 하는지, 드라마를 보면서도, 뉴스를 보면서도,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한 번도 만족감이 없는 인생 속에, 오늘 또 어느 곳을 이사 가야 할지, 오늘 또 어느 곳을 찾아가야 할지, 무슨 누구를 만나야 할지 헤매는 사람들, 그 방황이 바로 저주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아함으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무슨 격동기라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아니, 고민이요, 갈등이라고, 아픔이라고 치장하지 마십시오. 방황은 저주입니다. 너무 오랜 시간 방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듯 내뱉는 절망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주의 낯을 피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그는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것 하나만은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고통이라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거절된다는 사실이 죽음이라는 사실은 그런 어느 표시나마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낯을 피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이 그에게 탄식처럼 무거운 형벌로 다가온 순간입니다. 별별 사람을 다 만나도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빨리 그 거리를 단축시키셔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과 가까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별별 이유와 핑계와 변명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등질 수 있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핑계거리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의 길에 선 사람들은 그 핑계를 합리화 정당화하면서 멀어지고 등을 쥐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아벨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 순간순간 그 길에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변명 따위로 정당화시키지 아니하고 돌아선 그 길을 핑계 따위로 세상을 나무라고 교회를 비판하는 자리에 합류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속에도 아무리 연약한 짐승이라고 할지라도 함께 모여 있으면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되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나 힘이 센 짐승이라도 홀로 있으면 약한 짐승들의, 때로 몰려오는 짐승의 밥이 된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에게 나타난 무서운 형벌,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농사꾼에게는 치명적인 고통입니다. 이 판결이 떨어지고 난 다음 네 번째, 가인의 불평입니다. 그 당시에 고등법원, 대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니까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재판은 한 번입니다. 이례적입니다. 재심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바깥 저쪽에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문밖 저쪽에서 고통을 당해야 하는 딱 한 번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재판입니다. 하나님의 재판 판결 앞에서 이 가인은 토로합니다. 그리고 불평을 쏟아냅니다. 항의합니다. 그 내용이 13절, 14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짐을, 자기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말하는 것 봐요. 가인, 내 죄가 너무 큽니다.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정도의 형벌은 너무 작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에 비해서는. 그런 뉘앙스로 듣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던져준 그 판결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뜻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이 내가 저지른 죄에 비해서 너무 작습니다. 나에게 더 큰 벌을 주셔야 합니다. 나는 더 큰 죄값을 당해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죄가 너무 커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추방해서 내가 도망자로 다닐지라도 나는 불안하고 고통 속에서 일생 죄책감에 두려워 뻘뻘 떨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 압니다. 이제 나는 당신으로부터 쫓겨나서 단 한 번도 당신의 은혜 속에는 들어갈 수 없는 불의한 자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찌 내가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내가 어찌 용서받기를 구한단 말입니까? 내 동생 아우가 죽어갈 때에 비명, 그 소리, 내 동생 아우가 죽어갈 때 그 고통, 그 사랑하는 내 동생 까닭없이 죽여놓고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나는 이 땅에서 살만한 자격도 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숨을 쉴 수 있는 존재도 가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죽어마땅한 존재이며 나는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내게 입술을 삐죽거리고 비난하고 그 입을 통하여 침을 뱉고, 아니 그들이 돌을 들고 나를
때려도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죽어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판결을 내린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자기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려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뉘앙스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죄의 벌이 너무 무거워서 내가 짐을 지기에 힘듭니다.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죽일까 겁이 나고 있습니다. 한 동생을, 죄 없는 동생을 죽일 때 그가 어떻게 죽어가는 것을 고스란히 보았고, 그 순간 그 현장에 자기가 직접 범행했던 그가 내 목숨 하나는 살려달라고, 내 목숨 하나는 살고 싶어서 바둥바둥 하면서 애절하게 애원하는 이 아이러니컬한 인간의 모습. 자기가 저지른 죄는 약화시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형벌은 강화시키면서, 아니 내가 저지른 죄는 이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죄값은 이렇게 크냐라고 항의하고 있는 이 가인. 가끔씩 세상에서 우리는 듣습니다. 그 사람 이거 잘못했어,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그러면은 처음에는 한 가지, 두 가지 잘못한 거, 실수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 맞아, 잘못했어. 그런데 나머지 8가지, 나머지 80가지, 나머지 90까지도 모조리 매도해서 100% 그의 삶을 송두리째 나쁜 놈으로 매도해버렸을 때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저질렀던 한 가지의 잘못, 두서 가지의 제약까지 희석시키고 맙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약화시킵니다. 내가 얼마나 뭘 크게 잘못했느냐고, 내가 이렇게 죽어야 내가 이런 큰 형벌을 받을 정도로 잘못했느냐라고 말이에요. 오늘도 가인의 길에 있는 사람들, 막갑하시게 사람들, 묻지 마시게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들, 닥치고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인의 인생길에 서 있는 사람들, 자기의 생각이 언제나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소신이라고 생각하고 고집으로 여기면서 부득부득 우기면서 살아가는 가인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충고, 하나님의 신문조차도 들리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고집을 우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때로는 잘못된 줄 뻔히 알면서도 스스로 변명하고, 아니 세상을 향하여 너희들의 말은 얼마나 옳으냐고 뭐라고 하는 가인의 후예들. 가인이 그렇게 우리에게 모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이 당하는 상처야 죽든 말든 상관없이 내가 실망했습니다, 내가 거절당했습니다, 아픕니다, 그리고 내가 분노합니다, 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인이 누구예요? 아벨입니다. 지금 아벨이 당하는 아픔이나 그 마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당한 실망, 내가 당한 상처, 내가 당한 거절감, 아니 나의 분노가 더 소중합니다. 다른 사람이 당하는 우울증 상관없습니다. 내 마음의 아픔이 더 소중하다고 느끼는 가인 같은 사람들, 이로 인하여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아담과 이브의 아버지 어머니의 그 고통은 추워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받았던 아픔, 내가 받은 서러움, 내가 받고 있는 괴로움이 더 귀중하고 더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가인 같은 사람들. 그래서 죽인 것도 당연하고, 그래서 분노하는 것도 당연하고, 그래서 오늘 이 문제가 내게 닥치는 이 형벌이 너무 무겁지 않느냐라고 떳떳한 척 항의하고 있는 가인의 모습, 가인의 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유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항수는이 지금 가인의 후손이라고 믿습니다. 가인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아벨의 후손 속에서 셋의 후손으로, 노아의 후손으로, 믿음의 계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가인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말씀하셨던 하나님, 심판하셨던 하나님, 그에게 항의를 뱉고 있는 가인의 항의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정말 가인은 억울한 사람입니까?
한 두세 달 전에 한국에서 어떤 재수가 구치소에서 탈출을 합니다. 새 창살을 비집고 나가서. 근데 그가 남겨둔 종이 한 장이 나는 억울하다고 적어 놓았습니다. 도망다니다가 어느 집에 또 한 번 적어 놓았습니다. 난 정말 억울하다라고.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유전이 무죄고, 무전이면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이 없으면은 유죄가 되고, 돈이 많으면은 무죄가 될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는 그 어떤 것 통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어느 집에 도둑질 하러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주인에게 들켰습니다. 주인과 맞닥뜨리면서 그 주인이 어떤 폭력을 좀 행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붙잡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보고 나는 훔친 것도 없는데 맞고만 나왔다고. 그래서 억울하다고. 그래요? 세상이 왜 이렇게 돈 없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느냐고요. 돈 있는 사람에게 세상은 편이다고, 법이. 가인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우리에게 문제 하나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한두 번쯤 실수하고 한두 번쯤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100% 언제나 연락되는 건 아닐 것입니다. 한두 번쯤 거절되는 듯한 느낌이, 때로는 시간 낭비인 듯한 그런 아픔의 순간도 예배를 드리면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인의 길에 있는 사람들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그것을 만족하게 여깁니다. 뭐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내 편리한 대로, 내 시간이 남을 때에, 그리고 내가 적당히 써둔 거 그냥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그 가인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2차적인 2등도 3등도 안 되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에게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존재였고, 가장 귀중한 것으로 드려도 아깝지 아니하는 1등, 언제나 1등이 아벨에게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언제나. 예배를 드리면서 피곤해 졸음이 와서 잠잘 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옆 사람에게 내가 졸다가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주지 않을까 몸부림을 쳐본 적 있어요? 저곳 앞에 있는 목사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습니까? 아니, 나를 바라보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온 예배라면은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과연 그분 앞에, 회장 앞에서, 사장 앞에서, 윗사람 앞에서, 대통령 앞에서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태도를 가질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배짱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정말 제대로 내 몸을 하나 가누려고, 제대로 한번 예배를 드려보려고, 한번 말씀을 제대로 한번 들어보려고, 찬송 한번 제대로 불러보려고 졸음이 오고 몸이 가눌 수 없는 순간 속에도 내 허벅지를 내 손으로 꼬집어 심지어 피가 날 정도로 꼬집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번 정신 차려서 예배 드려보자라고. 저는 꽤 있습니다. 허벅지를 팍 눌려가지고 집에 가면 시커멓게 멍이 드는 정도로. 결론입니다.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이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그럼에도 가인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내 죄가 너무 큽니다. 형벌이 큽니다. 사람들이 죽일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그에게까지 또 한 번 오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교도소의 궁극적인 목적은 형벌, 죄값을 치르는 것이지만은 교화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벌벌 떨고 있는 가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치는 자는 내가 배를 7배나 갚아줄 것이고 누구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에게 통행증 같은, 아니면 어떤 몸에 표시를 하나 던져줍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이 표는 봐라, 가인, 못쓸 놈, 나쁜 놈, 죽어도 마땅한 놈, 돌에 맞아 죽어도 괜찮은 놈, 그러나 봐라, 그 보복은 내가 하는 거야. 너희들이 갚는 거 아니야.
심판은 내가 하는 거야. 돌을 던지지 마라. 내가 너 함께 지켜줄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벨의 길에 서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많은 은혜, 때로는 아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때로는 적군에게 포위를 당하고, 때로는 혁명을 당한 채로, 그러면서도 도망을 다니면서도, 굴 속에 살면서도, 숲 속에 살면서도, 배고프면서도 그가 저질렀던 죄값보다가 오히려 은혜가 더 큼을 바라보며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 잔이 넘친다라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갔던 신앙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실패와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돌아서는 자리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또 다른 계획과 축복 속에 살아가는 여호와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